훌라팔 21호 일면 김승한 요셉 신부 토평성당 주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현대적 의미의 정결과 평화. 이제 희망을 안고 다가올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가톨릭의 전통적 가르침의 하나인 복음 3더, 그 중에서도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복음 3덕이란 예수님의 삶의 세 가지 덕목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가난, 정결, 순명이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덕목을 수행의 과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길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난, 정결, 순명의 삶을 통해 당시 인간의 삶의 모순이 담긴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덕목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 사회에 항존하는 문제는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빈부 차이의 문제, 차별이나 계급의 문제, 권력 문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항상 있어 왔던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빈부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고, 계급의 문제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고, 권력의 문제는 자신의 존재를 더 높게 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추석,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물질, 재화, 사람, 하느님을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빈부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함부로 하기에 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하느님을 함부로 하기에 권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난, 정결, 순명의 삶을 사셨다. 그 중에서도 정결의 덕이란 단순히 독신이나 부부가 정결의 삶을 지키는 성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욕망의 절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명령받기보다는 명령하기를 더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의도대로 혹은 내 이익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차별이나 계급을 형성하게 되고, 동시에 성적인 문제로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결의 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을 성찰해 보면 분명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고, 여성들을 존중한 면을 보면 정결의 삶을 사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정결의 덕의 참 모습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율법적 가치에 따라 사회 계급이 형성된 사회였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고, 율법을 어겼거나 율법을 지킬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죄인이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이루셨다. 배제된 사람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모습이야말로 참된 정결의 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멸시받던 세관장 자케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정화시키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우리 사회에는 정결의 덕이 요구되는 현장이 존재하는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결의 덕이 요구된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시 존재했던 것이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 빈부, 인종, 학력, 지역 등의 차별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 하느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인다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서로 간의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긴장과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차별의 무의식은 이제 혐오라는 말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주로 혐오의 대상은 약한 주체들을 향해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탈 정도로 이해하기엔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차별의 의식이 혐오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갑질의 일상화 내지는 보편화가 아닐까? 갑질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사회 지도층의 아나무인의 태도를 연상하기 쉬운데, 우리의 일상에도 알게 모르게 갑질이 용인되거나 혹은 내 자신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갖다 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당당히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종업원을 다그치거나 심하면 혼을 내기도 한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온당한 대접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과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서 선망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대, VIP, 프리미엄 등의 말이 그것이다. 이런 말에는 자산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로 치환되어 작용한다. 더 많은 소비의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상에서 은밀히 경험되는 이러한 차별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악착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소한 부당한 대우도 참기 어려워진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물신이 만연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앞서 음식 주문의 예를 다시 보자. 우리가 만난 직원이 너무 분주해서 혹은 주인이 직원을 넉넉하게 고용할 형편이 안 되어서 내 차례가 잠시 밀렸을 뿐인데, 우리는 힘들게 권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가 지불할 돈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이미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고 생각한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상태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때가 되어 적당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사랑할 준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로 알아듣는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잘못은 불쌍한 라자로에게 인색하게 한 것에 있지 않다. 문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잘못인 것이다. 문제는 보려고 해야 보인다는 점이다. 정결의 덕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이웃도 보이고 원수도 보인다. 그리고 만약 원수가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든다면 멱살 한번 잡혀주자. 되갚지 않으려는 용기를 내자. 그러면 사람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시대의 약자들이 보일 것이고 악작 같은 마음에 갑질의 주체가 되는 내 이웃이나 자화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결의 덕을 새롭게 조명한다면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의 시대를 관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결의 덕을 마음에 새겨본다.